날마다 솟는 샘물과 함께하는 오늘의 큐티 시간입니다. 4월 14일 금요일 오늘의 말씀은 사무엘상 19장 18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윗이 도피하여 라마로 가서 사무엘에게로 나아가서 사울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다 전하였고 다윗과 사무엘이 나요스로 가서 살았더라.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전하여 이르되 다윗이 라마 나요스에 있더이다. 사울이 다윗을 잡으러 전령들을 보냈더니 그들이 선지자 무리가 예언하는 것과 사무엘이 그들의 수령으로 선 것을 볼 때 하나님의 영이 사울의 전령들에게 임하매 그들도 예언을 한지라. 어떤 사람이 그것을 사울에게 알림해 사울이 다른 전령들을 보냈더니 그들도 예언을 했으므로 사울이 세 번째 다시 전령들을 보냈더니 그들도 예언을 한지라. 이에 사울도 라마로 가서 세구에 있는 큰 우물에 도착하여 물어 이르되 사무엘과 다윗이 어디 있느냐? 어떤 사람이 이르되 라마 나요스에 있나이다. 사울이 라마 나요스로 가니라.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도 임하시니 그가 라마 나요스에 이르기까지 걸어가며 예언을 하였으며 그가 또 그의 옷을 벗고 사무엘 앞에서 예언을 하며 하루 밤낮을 벗은 몸으로 누웠더라. 그러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사울도 선지자 중에 있느냐 하니라. 하나님의 우리의 유일한 피난처가 되심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나타내십니다.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간섭하심은 우리의 유일한 안식처요 피난처가 되시며 이곳에서 우리의 신앙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윗은 밤중에 자기 집에서 도망쳐 나와 베들레헴으로 가지 않고 곧바로 사무엘에게로 가서 사울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다 고하였습니다. 왜일까요? 그 까닭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무엘은 다윗에게 왕위의 확신을 준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사무엘에게로 도피하여 하나님을 자기의 피난처로 삼고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 자신을 맡겼습니다. 의로운 사람이 어디에서 이곳보다 더 안전하게 여길 장소를 찾겠습니까? 사무엘은 선지자로서 환난의 날에 다윗에게 무엇을 할 것인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충고할 수 있는 최선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보호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다윗과 사무엘은 선지 학교가 있는 라마 나요스로 가서 그곳에서 거했습니다. 라마 나요스는 당시에 선지 학교가 있는 장소였습니다. 아마도 선지 학교가 있어서 다윗이 이들과 함께 하나님을 더욱 알아가고 예배하며 찬양하였을 것입니다. 현재 환난을 당하고 있지만 다윗에게 사무엘과 함께하는 지금의 시간이 위로가 되었을 것입니다. 어려움이 있을 때 영적인 지도자를 찾는 것도 방법입니다. 그리고 함께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입니다. 다윗은 최선의 방법을 찾은 것입니다. 다윗은 사울의 궁정에서는 안식을 얻지 못하였고 사울의 위협, 즉 늘 죽음 앞에 서 있었습니다. 이제 생명을 보존하며 마음의 영의 안식을 구하러 사무엘을 찾아가고 사무엘과 함께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피신한 다윗의 모습을 사울에게 알리는 사람이 있어서 이를 통하여 사울이 이 사실을 알아내었고 다윗을 잡으려고 전령을 보냅니다. 20절 말씀입니다. 사울이 다윗을 잡으려 전령들을 보냈더니 그들의 선지자 무리가 예언하는 것과 사무엘이 그들의 수령으로 선 것을 볼 때 하나님의 영이 사울의 전령들에게 임하매 그들도 예언을 한지라. 그들이 도착하여 본 것은 선지자 무리가 예언하는 것, 그리고 사무엘이 그들의 수장으로 서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이 그들에게도 임하게 됩니다. 선지자들이 예언한 것과 같이 그들 역시 예언을 하며 다윗을 잡을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먼저 보낸 전령이 다윗을 데려오지 않자 사울 왕은 다시 전령을 보냈습니다. 그들이 어찌 되었습니까? 21절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이 그것을 사울에게 알림해 사울이 다른 전령들을 보냈더니 그들도 예언을 했으므로 사울이 세 번째 다시 전령들을 보냈더니 그들도 예언을 한지라. 그렇습니다. 똑같이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사자들이 돌아오지 않자 사울은 세 번째로 사자를 보냈습니다. 그런데 그들 역시 예언을 하며 돌아오지 않습니다. 다윗을 잡으려는 위험에서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고 계십니까? 바로 일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은 신비합니다. 옛날 다윗이 자기의 양떼를 지켜 사자의 입에서
떨어졌을 때 그런 같은 상황에서 다윗은 자기 양을 구할 때 사자를 죽임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여기서 다윗은 전령들을 죽임으로 구원을 받지 않습니다. 훗날에 엘리야가 구원을 받을 때처럼 하늘에서 불이 내려 전령들을 불사르지도 않았습니다. 지금의 상황에서는 전령들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합니다. 하나님의 영에 잠기어 예언하면서 그들은 다른 일을 전혀 하지 못하게 만드십니다. 전령들이 다윗이 있는 선지자의 무리에게 갔을 때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신이 그들에게 임하여 그들도 제사장들과 함께 하나님을 예언하는 일에 동참하게 됩니다. 다윗을 잡는 대신 자신들이 잡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에 잡혀 있게 됩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다윗을 보호하셨습니다. 전령들은 예언의 신,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황홀경에 빠져 다른 것은 아무것도 생각하지 못하므로 자기들의 임무를 망각하고 다윗의 가나요는 생각조차 못하게 되었거나 잠시 동안 아주 기분 좋은 상태에 빠져 다윗을 잡는 것 혹은 나쁜 일에 대해서는 더 이상 생각하지 못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선지자 생도들과 전령에게 영을 내려주셨습니다. 이제 어느 누구도 다윗을 데려오지 않자 사울 왕이 직접 나서게 됩니다. 23절의 말씀입니다. 사울이 라마 나요스로 가니라.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도 임하시니 그가 라마 나요스에 이르기까지 걸어가며 예언을 하였으며. 이제 모든 전령이 오지 않자 사울은 참지 못해 다윗을 직접 잡으러 나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곳에 간 사울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영, 예언의 신에 사로잡혀 버렸습니다. 사울은 왕의 옷과 전투용 복장을 다 벗어버립니다. 왜냐하면 그것들이 지금 예언하는 일을 하는데 너무나 무거웠기 때문일 것입니다. 아마도 다윗을 잡기 위해 그는 완전 무장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럼 그 모든 것을 벗고 벌거벗은 몸으로 예언하게 됩니다. 그는 무아지경, 황홀경에 빠지고 이 예언은 종일 종야 계속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야 사람들이 말합니다. 이제 사울도 선지자 중에 있느냐. 이 말은 이전에 들어본 적이 있는 말입니다. 사울이 기름 부음을 받고 왕이 되기 전에 예언자의 무리와 선지 생도의 무리와 함께 예언했던 일이 있습니다. 그때의 일이 반복되게 됩니다. 어떠한 예언인지는 성경 말씀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많은 학자들은 아마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혹은 다윗을 잡는 것이 옳지 않다는 영에 푹 빠져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이 피난처가 되며 안전히 보호하심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안천교회 성도님들 환난과 어려움을 당할 때 온전한 피난처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피난처가 되십니다. 다윗의 하나님은 바로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다윗의 하나님, 그 하나님은 동일하신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동일하신 하나님께 동일하게 지키시고 보호하심을 날마다 경험하며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드리는 개인 기도 제목과 속한 공동체, 한국교회 그리고 세계 열방을 위하여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기 바랍니다. 함께 주기도문 하심으로 오늘의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